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 또는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조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감람류와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인을 뗄 때 보이는 그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처음에는 이 흰 말이죠. 흰 말은 좀 흰색, 평화를 상징했고, 붉은색은 피, 전쟁, 분노 이런 걸 상징했는데, 이 검정색은 대체로 죽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장례식 때 또 검은 옷을 또 많이 입기도 하고요. 만약에 다음 그림에도 보면 결혼식 때 그 밑에 보면 검은색 옷을 입고 저렇게 신부가 검은색 드레스 입고 있으니까 뭔가 안 어울리죠. 결혼식 때도 보통 신부는 이제 하얗게 하얀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은색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죽음을 많이 상징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기근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기근. 사실 이 기근, 굶주림은 하나님이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재앙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 줄 때,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잘못하면 회초리 때리듯 그들을 벌 줄 때 주로 이 기근, 굶주림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오지 않게 해가지고 농산물, 축산물에 피해를 입게 해서라도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깨우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 메뚜기를 보내고 또 우박을 내리고 해가지고 막 메뚜기가 곡식을 다 갉아먹게 하거나 또 우박을 통해서 농사를 다 망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결국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게끔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거죠. 우리나라도 돌이켜보면 옛날에 그 어렵던 시절 가장 무서운 벌 중 하나가 뭡니까? 너 오늘 밥 굶어라. 너 오늘 뭐 저녁 먹지 마.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이렇게 굶게 되면 막 배는 꼬르륵하고 눈은 침침해지는데 그래도 발달한 기관이 있어요. 이 코죠. 냄새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맡아서 이 배고픔을 참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이 먹는 것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동시에 우리 인생의 뭐 즐거운 낙 중에 하나가 또 먹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여행 잘 경치가 멋있어도 참 먹는 게 중요해가지고 금강산도 식후경. 그 전에 이렇게 소풍 같은 거 이제 교회에서도 다녀보면 아무리 구경 잘했어도 그 식당에서 맛없는 거 먹으면 그 여행은 좀 망친 걸로 기억을 하고, 좀 경치는 별로 안 좋았어도 먹는 걸 잘 드시면 여행 좋았다고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먹는 게 필수적이면서도 또 즐거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궁핍해가지고 기근에 처하게 되면 참 견디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기근을 주실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정신 차리라고, 회복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 기근이 연단이 돼가지고 기근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좀 뭐 사업이 잘 돼도 뭐 좋지만 때로는 사업이 안 되고 목구멍으로 들어오는 게 별로 없을 때, 그때서 오히려 좀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자들은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기근은 기근이에요. 그냥 기근은 심판일 뿐입니다. 괴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불신 영혼들은 이 기근을 겪게 되면 막 한탄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이성을 잃고 더 나락으로 깊이 빠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오히려 배가 고플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 검은 말을 통해서 기근의 연단과 기근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도 기근은 다른 재앙에 비해서 견딜만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심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근은 좀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문을 달 수 있죠. 아니,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그나마 견딜만한 정도로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면 뭐 시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밀이나 보리를 대략 한 15대 정도,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밀이나 보리를 10대에서 20대가 아니라 본문에서는 겨우 한 대, 보리는 석대밖에 못 사는 걸로 나와요. 자, 그만큼 기근이 심해지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곡식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한 데나리온, 하루 뼈 빠지게 일한 돈 가지고도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그만큼 먹을 게 귀하고 비싸져 가지고 막 살기가 빡빡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고 간신히 연명을 할 수 있는, 허리띠 졸라매고 뭐 그냥 막 배고프지만 좀 가끔 뭐 건너뛰긴 해도 어쨌든 연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 허락된 재앙과 심판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목숨은 부지할 수 있는, 견딜 만한 수준은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보다 더 심각해지면 과거 전쟁 때는 아예 끊겨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도 심각한 건 아니고 그래도 연명할 정도가 되죠. 근데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도 발생된 적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 성이 이방 군대 아람군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먹을 게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두 집안이 그런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거 뭐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아예 죽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오늘은 너희 집에 잡아먹고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사람 집 서로 교대로 아이를 잡아먹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쪽이 희생을 했는데 다음에 이쪽 희생하라고 하니까 입 닦아버리고 안 된다. 그래서 막 싸움이 나고 그런 일까지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죽 심각하면 아이를 삶아 먹습니까?
지금도 사실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쥐가 남아나지 않아요. 쥐가 너무 배고프니까. 심지어 장례식이 끝나면 뭐 장례도 제대로 못 치는 경우가 많고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뭐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느낌이 들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패치 말라 라는 그 뜬금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사실 감람류나 포도주는 주식이나 양식이 아닙니다. 배고픈데 우리 감람류나 먹을까 포도주나 먹을까 그렇지 않죠. 주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끼니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끼니는 줄이면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말아라, 놔둬라, 그거는 생산하게끔 놔둬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게 더 중요한데 곡식을 확 줄이는 기근을 주면서 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심해도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복된 삶을 허락하시겠다.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영적인 복,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어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감람류와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있는데요. 그 전후를 한번 다시 다시 다음으로 맞네. 감람류와 포도주가 상징하는 걸 보면 저렇게 제사장을 세울 때 저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감람류가 사실 올리브입니다. 감람류가 한문 단어인데 원래는 올리브인데 이 올리브 기름, 감람류를 부어가지고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도 그랬고요. 또 제사장들에게도 저것을 감람류를 부어가지고 직분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불을 밝힐 때 어떤 기름을 썼냐? 저 감람류를 통해서 성전 안에 불을 밝혔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신부 역시 감람류 기름을 준비했다가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슬기로운 신부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고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감람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는 과거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그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 전제라고 해가지고 전제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를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전제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어땠습니까?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데 포도주를 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종합해보면 아무리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감람류와 포도주를 남기셔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준비 과정 속에 감람류와 포도주가 예배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예배로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그 예배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밥을 좀 굶는 기근이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불을 밝혀야 되고 예배가 또 드려져야 되고 또 성찬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불을 밝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또 찬양하는 이 예배는 계속 돼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그 아합 왕 때도 다음 페이지 보면 아합 왕 때도
정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엄청난 기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의 종 엘리야를 때로는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그리고 사랍대 과부를 통해서라도 연명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 예배는 계속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셔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끔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이어가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 필수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 영혼들 입장에서는 그냥 재앙일 뿐이지만,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즉 먹는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기근이 닥치다 할지라도, 뭐 다른 기근이 꼭 비가 안 오고 농사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근이 있을 수 있죠. 뭐 사업의 기근, 또 뭐 공부의 기근,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기근이 와도 우리는 영적 기근은 오지 않도록, 즉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이 사라지는 기근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대비하고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 그리고 슬기로운 다사천처럼 영적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 신자에게 이 시련은, 기근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은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없애려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 한 모금을 마셔도 훈련하고 먹는 물하고 그냥 마시는 물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이겨내고 영원한 저 천국을 누릴 때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한참 이제 휴가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인들하고 아는 분들하고 뭐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이제 전화 통화 해보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름 휴가 다녀왔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휴가구나, 인생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 그림이 천국 그림에다가 패스포트, 여권이죠, 여권. 우리는 원래 천국인데 이 땅에선 잠깐 여행하러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천국이라는 우리의 본래 집에서 나와서 이 지구를, 이 양놀이에서, 이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여행 중인 거예요. 언젠간 다시 저 천국으로 돌아가죠. 그렇다 보면 오히려 지금이 휴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없을 때 특히 더 젊은 또 청년들이나 그런 층들 휴가 가면 뭐합니까? 막 저런 놀이동산에서 저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막 그걸 즐겨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 해병대 훈련 돈 주고 받아요. 일부러 극기 훈련, 담력 훈련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돈 내고 대학생들이나 막 그런 사람들 입소해가지고 힘들지만 받고 막 좋다고 그래요. 나중에 힘들었지만 막 보람된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휴가 기간에 막 저 무서운 것도 하고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하고 돈 내고 그것도 그러나 막 즐기죠. 또 익스트림 스포츠라 가지고 막 극한 상황에 도전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휴가 잘 놀았다, 잘 즐겼다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힘든 게 있죠. 기근처럼 기근이 꼭 박 굶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근의 상황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래, 내가 천국에서 잠깐 휴가 와서
잠깐 여러 가지 훈련을 겪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주고도 막 무서운 거 하는데 우리가 이거 능히 이겨내지 못하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고생하는 거 천국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천국은 슬픔도 없습니다. 고생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그거 언제 해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자에게 시련은 훈련일 뿐이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감사하게 신자에게는 피할 길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이 왔죠.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또 재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런 일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아,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런 일들이 올 수 있어요. 또 사탄이 교묘하게 막 일을 꼬고 막.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선하게, 더 좋게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잘 아시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는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믿을만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뭐 시킬 때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거 시킵니다. 좀 약간 어려워도 훈련되게끔, 좀 벅차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시키지 못하는 거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뜻 들어서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흔히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는 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마침 무슨 날입니까? 8.15 광복절. 올해가 몇 주년이에요? 잘 모르시죠? 6년 전에 70주년이었는데 저는 70주년 할 때 그게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6년이 지났더라고요. 70주년도. 시간이 참 빠릅니다만 일제강점기 정말 36년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약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정말 혹독한 36년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비록 육적인 광복은 얻었지만 지금도 영적으로 그 어둠의 세력들이 마술을 계속 뻗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광복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빛과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광복인 것입니다. 사실 저 광복도 한자로 하면 빛광자에다가 다시 복, 다시 빛을 봤다, 다시 자유를 찾았다. 그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록 육적으로는 뭐 구속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오직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광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구나. 손가락질 할지라도 정말 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구나.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그 간악한 사탄의 괴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 역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고 내가 먼저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광복절과 또 이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근 속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남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케 하시고 또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기근, 또 코로나, 그보다 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상황이라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때로 우리에게 기근과 같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기쁘게 여기고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능히 이겨내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복을 얻어서 누리고 있지만 때로는 이 타락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사온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끝까지 이 나라의 민족의 구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 이웃 구원을 위해 계속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함께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귀한 예물 또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외에도 또 주님을 위한 많은 수고들 또 교회를 위한 모든 헌신들 주님께서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지만 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소득을 얻게 하시고 또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52주를 작정하여 드리는 주정헌금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1분 1초까지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건축님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빈자리가 많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채워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정말 늘어나는 아름다운 역사,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령들에게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아들이 정말 그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히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비록 기근의 상황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주의 일에 힘쓰며 또 가족 구원, 이웃 구원 그리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와 또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혼돈과 공허의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며 따라갑시다.
지금 들려지는 주변의 여러 가지 말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또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우리 박옥순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또 온 가족들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바라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기간 계속되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 억압받는 또 북한의 성도들,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병구 목사님과 최정은 사모님, 특별히 최정은 사모님 연기를 또 많이 마셔서 뇌전증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우리 송창현 목사님, 췌장 증상과 불면증 증상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 내 가족 중에 또 이웃 중에 믿다가 쉬는 분들, 또 안 믿는 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포기하지 말고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주변과 도로 및 환경 개선을 통해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정말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파, 또 이 마지막 시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도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33년을 만든 역사 가운데 있지만 많은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의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33년을 맞아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믿음의 반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대의 빛과 소금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현체화할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수록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육신의 질문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이번 중에는 박우성 권사님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 최정선 권사님, 이재원 성도님, 김영국 장로님, 순영 권사님 많이 좋아진 지 오래전에 어깨 수술을 한 최정대 동생과 최선화 권사님 동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한참 지날 수 없을 그만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믿지 않은 분들, 믿음의 길을 떠나 있으니 정말 지옥 무성적으로 시달린 그런 안타까운 가족들, 이웃들 찾아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합심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교회 주변에 혹시나 마음이 있습니다. 공사가 되고 그 길이 또 뚫리고 있거든 아버지, 한 방향 우리가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합니까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교회 유익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전하는 유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또 예비사역들 믿음의 점점 주춤하거나 멀어져 있는 시들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정말 살아시는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충만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